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하겠는가 할 때 가장 기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온 자는 어떻게 나와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배하는 자가 가져야 할 마음 자세, 태도, 또 우리의 삶을 살펴가고 있는 중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헌상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헌상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먼저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15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너희들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은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부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려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느니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효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예배에 대해서 배울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겠는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춰서 이렇게 절하다는 의미인데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절할 수가 있겠는가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칫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다른 우상 신을 섬기는 방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우상 신을 섬기는 방식들은 굉장히 이렇게 감각적입니다.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떤 우상의 형상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고 감지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우리 또한 이렇게 오랫동안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정말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리고 우상신을 섬기던 민족 아닙니까? 우리 뼛속까지도 우상신을 섬기는 일에 아주 익숙한 자들인데요. 그러니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도 예배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지만 불상을 섬기는 방식도 있고 유교에서는 조상신을 섬기는 방식도 있고 있으니까, 과거 마치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하고 나와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바알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더군다나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방식을 아주 잘 습득해가지고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 하면서 이 송아지를 하나님처럼 섬기려고 하던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 가장 익숙한 거 가져온 것입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손 치더라도 아직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지 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 아니라 대단히 진노하셨습니다. 가증한 주다.
그것은 나를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긴 것이다 하고 진노하셨습니다. 우리도 자칫 그렇게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 것인지를 알려주시거든요. 마음 자세부터 비롯해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예배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하는 것이고 또 배운 대로 예배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실컷 최선을 다해서 예배했다 하고서는 정말 열심히 해놓고 자칫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그런 죄를 범하는 그런 자리에 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나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질서도 두시고 제도도 두시고 직분의 봉사도 두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사의 제도를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그럴 때 아무 데서나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일 수 있는 그 자리를 움직이도록,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직 유아기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렇게 형편에 맞춰서 눈높이 교육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성막이라고 하는, 그러면 그 외형으로 보면 이 성막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으로 삼고 살아가는 장막과 다를 것이 없는 그런 형식으로 만들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에 관한 그 성소를 사람의 자리에까지 탁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거기에 또한 하늘의 영광을 고스란히 나타낼 수 있도록 각종 식양을 알려주셔서 그 식양대로 만들도록 하십니다. 자, 성전뜰에서 성소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시죠. 그리고 성소 안에서 지성소를 향해서 이렇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자리로 움직여 나가게 하십니다. 처음 들어가는 곳에 번제단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서 바칠 예물과 피의 제사가 있고요. 그러면서 성소로 들어갈 때 또한 취할 예물들이 있고요. 지성소 앞에는 성도의 기도라고 알려주신 바 그 정말 향기로운 향기가 지성소, 하나님께서 계신 그 영광의 자리로 늘 향기가 향연이 피어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거룩하게 구별된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언약궤와 그 시은좌라고 하는 그 자리에 피를 뿌려서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죄를 씻어주시고 의롭게 하시고 대제사장이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도와 사귐을 나눌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구비하셨을 때 친히 그 자리에 임재하시면서 사람이 감히 범접하지 못할 만한 그런 영광스러운 위엄으로 그 자리에 임재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람으로서는 나갈 수 없으니까 그냥 엎드려 두려워 떠는 것뿐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길을 여시면서 친히 만나주시거든요. 이렇게 어미로운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는 얼마나 예배가 사람의 것인 것처럼 되어버립니까?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무엇이 차지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좋으면, 그래서 나의 감정이라도 어떤 격동이 발생되면 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것이다, 나의 예배를 받으신 증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어떻게든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사람이 많이 모으면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도 가져다 사용합니다.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여시고 유력한 자들을 초청하셨지만 초청받은 자들은 하나같이 그 왕의 초청을 거절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가? 왕이 노해가지고 처음 초청받은 자들은 그냥 징계를 내리시고 징계하시고요. 대신에 저자거리에 나가서 사거리에 나가가지고 아무라도 끌어다가 강권하여서 빈자리를 채워라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 거기에 나오는 강권하여 이 자리를 채우라 하는 이 말씀을 따다가 우리 예배당만 보더라도 빈자리가 아주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고서 가서
사람 아무라도 청해가지고 이 자리를 가득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 원하시는 것이고 그거 기뻐하신다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들, 방법론들 그렇게 흥미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찬송도 예배도 예배의 방식도 바꿔야 하는 것이다 하는 이 논리가 이제는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 버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제 무의미한 그 시절이 되어버렸거든요. 자, 그렇게 예배 중심과 방향을 비틀어버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바로 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시대적 사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도 그거 바라면서 나온 것인데 더욱 명확해지는 것이죠.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것이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서 존재할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이런 불경건한 시대 앞에서 교회는 이런 곳이다 하는 중요한 증거 하나를 확연하게 드러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존재 가치를 이 시대에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맡은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신 대로 계시하여 주신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찬송이나 기도나 헌상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신 말씀들이 있으니까 그 내용들을 살피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도에 이어서 헌상에 대해 생각했는데요. 오늘도 계속해서 헌상에 대해 생각하겠습니다. 우선 이 헌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배워갈 수 있겠는가. 우리 주님께서 거룩한 교회를 이 땅 위에 건설해 가실 뜻을 보이시고 우리를 그 자리에 불러주셨는데요. 그러면 주님의 교회로 연합된 우리가 교회 분자로서 어떻게 주님의 사역에 나를 드리며 교회로 지어져 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그 역할을 실질적으로 감당하도록 하신 귀한 질서인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잠시 복습하면 헌상은 고린도후서 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연보입니다. 물론 5절에 나와 있는 연보와 23절에 나와 있는 연보는 용어가 약간 다릅니다만 근데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 주님께서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이 교회라고 하는 한 사회 안에 들어오게 하셨고요. 그리고 이 거룩한 사회를 구성하는 성도로서 후한 연보를 하고 또 동정을 하고 하면 우리가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된 정말 하나님의 슬하에 모인 주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 사실을 나타내게 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사실을 여기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사랑이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거룩한 사회를 세워가도록 하신 내 형제, 내 이웃의 어려움을 살피고 어떻게 그를 돕고 섬기고 세울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살필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봉사하는 것이 이 교회를 이루는 모습입니다. 이 헌상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또한 우리 봉사를 하나님께서 아주 유효하게 사용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가득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와 있는 우리 번역은 이제 동일하게 연보로 되어 있는데요. 1절에 나와 있는 로게이아라는 말을 또 설명드렸습니다. 이 연보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매주 헌상을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목적이라고 했지만 무슨 기금을 마련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 보면 고린도후서에서 연보하였던 것과 동일한 목적으로 형제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했는데요. 그것을 주일 첫날,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그 주일날이죠. 그때 안식일 첫날이니까 이 주일날 연보를 하고 그것을 모아서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의 어려움을 도운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보라 혹은 동정이라 하고 할 때는
먼저는 한 지역교회 안에서 지금 우리가 연약교회를 지역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지역교회 안에서 형제 사랑을 나타내는 것도 되는 것이지만 그저 그냥 우리 교회 이게 하고 우리 눈이 근시안적인 상태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진리 안에서 연합되어 있는 우리 이웃교회의 어려움도 살피고 또 도울 필요가 있을 때에는 힘을 내서 연보를 해서 도운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배우면 우리가 교회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고 동시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소망할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쭉 하시면서 23절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 사람은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왔으니까 쉽게 말하면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사랑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면 된다. 그런데 보니까 형제에 대한 관심이나 사랑의 심정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이라 하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헌상을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헌상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또한 더 넓게, 폭넓게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헌상할 때 자칫 우리가 정말 수십 년간 헌상을 하는데요. 자칫 습관적으로 하는 일도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또는 어떤 경우에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계산적인 마음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그런 헌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거 안 하면 혹시라도 신을 노하게 해가지고 동티라도 나지 않겠는가 하는 어떤 찝찝한 마음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 그것 해소하고 어떤 복을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이 헌상을 바침으로 인해서 나의 생활에 안정이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헌상을 하는 일도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그런 헌상이 과연 하나님을 우리의 헌상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과연 참되고 사신 우리 하나님으로 아는 그런 태도가 될 것인가? 내용만 딱 떼서 보면 부처 앞에서 머리 조아리고 무당 찾아가서 복채내면서 점괘나 알아보는 그런 태도와 뭐가 다른가?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바치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오히려 그런 자의 예물을 하나님께서는 가증히 여기신다 하는 것입니다.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많은 예물을 바쳐놓고서는 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헌상을 할 때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헌상송을 올리고 그렇게 헌금 봉투를 돌리는데요.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는 헌금함을 예배당 입구에다 놓고 예배하러 올 때에 미리 거기에 넣도록 하기도 합니다. 헌금이라고 하는데요. 아마도 대표적으로 돈을 바치니까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헌금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돈 대신에 어떤 물건을 바치면 그것은 헌물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집과 같은 부동산이나 자동차와 같은 물질이나 그리고 예전에는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아주 힘이 든 때여서 교회에서는 이 성미라고 하는 것을 바쳤는데요. 불교에서 공양미를 바치는 것과
아주 유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불교도들도 부처 앞에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정성을 다해서 그러면서 그것을 그냥 한꺼번에 내놓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밥을 지을 때 그 가운데 일부를 이렇게 조금씩 떼어놓고 그렇게 항상 일부를 떼어놓고 이제 절간에 갈 때 그렇게 모은 쌀을 바치는 것인데 공양미를 바친다고 합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예전에 보면 교회에서도 목사의 양식을 위해서나 또는 주변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인들이 교회에 올 때 성미를 가져와서 바치곤 했습니다. 그런데 성미를 바칠 때 좋은 마음으로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남들 눈치 보면서 저 사람도 하는데 내가 안 바치면 되겠는가 하고서는 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좋은 쌀로 바치기는 아깝고 그러니 예전에는 쌀을 이렇게 대량으로 보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칫 상하기도 쉽고 또 정품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가지고 질이 아주 떨어지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요. 그러니 좋은 쌀은 자기가 먹고 그런 것 인심이나 쓰자 하는 심정으로 성미함에다가 부어 넣고 그렇게 되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좋은 쌀을 넣는데 그런데 선하지 못한 태도로 거기다 넣은 그런 냄새도 나고 질이 떨어지는 쌀도 섞여버리고 그렇게 되니까 전체적으로는 시중에서는 구경도 못할 아주 몹쓸 쌀이 되어버리고 그것을 교회 목사가 양식으로 먹고 또는 어려운 성도를 돕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는 그런 일이 부지기수로 있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헌상을 할 수도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성미를 드리기도 하는데 그런 것은 헌금이 아니라 헌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 헌금이나 헌물을 전체로 다 아우르는 말이 헌상이고요. 특별히 우리는 다른 교회에서 사용하는 식으로 헌금이라는 말보다는 헌상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헌상이라는 말 자체는 왕과 같이 아주 높은 분께 드리는 예물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분께 바치는 예물이죠.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도 보면 특별한 일에 대해서는 어떤 봉헌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예배당을 짓고서는 성전 봉헌식이라 하는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요. 말 자체가 가진 의미가 그렇습니다. 아주 높은 분께 드릴 때 사용하는 말이 이 헌상이어서 우리는 일반 교회에서 사용하는 헌금 대신에 헌상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말 자체의 의미에 더해서 이 헌상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주로는 돈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런데 헌금이라는 말 대신에 헌상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돈을 대표로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단지 돈만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헌금을 하나님께 바칠 때 돈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이 헌상에 담겨 있는 바 우리의 전부를 드린다는 그런 정신을 담아서 이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의 생명의 대표로서 또는 우리 생명 활동의 총화로서 우리 전부를 바친다 하는 그런 의미로 바치기 때문에 헌금, 그러니까 돈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바친다 하는 의미에서 헌상이라는 말을 더 중요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보면 직장에 나가든지 집에서 일을 하든지 시간을 투자하고 힘을 쓰고 수고해서 돈을 법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요. 또 지혜도 주시고 유효한 환경도 주시고 어떤 때는 그만한 지위도 주시고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그런 일상의 모든 형편까지 또 조율해 주셔서 그런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서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주께서 우리 손에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보살펴 주시고 우리의 결실을 수고의 결실을 맺게 해주시니까 우리가 수고의 떡을 먹는 것 자체 그조차도 헛되지 않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시인의 노래처럼 아무리 먹어봐야 헛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일 주께서 손을 떼버리시고 그거 헛되게 만드시면 정말 목으로 넘어가는 쌀 한 톨이라도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 있겠는가? 정말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아무리 기름진 고기를 먹으면 뭐합니까?
무의미하게 만드시면 오히려 그로 인해서 망하게 된 일들이 허다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단순히 이론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일을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주님께서 그 수고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다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무효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설마 이 모든 것이 내가 이만큼 노력한 대가다. 내 능력이 이거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것이다 하고 생각한다거나 심지어는 나는 이만한 정도는 당연히 누려도 된다. 누려야 마땅하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으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잠시라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손을 떼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 아닌가? 정말 주님께서 나를 잠시라도 외면하시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생활하면서 거기서 얻은 소출을 그 중에서도 첫 소출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 다음에 오는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전부를 사용하시고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그 일을 소망하면서 그 중에 대표가 되는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을 드린다고 할 때는 그런 모든 것들이 그런 정신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가장 귀한 것이고 내 생명을 대표할 만한 것이 이 헌상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돈으로 헌상을 하는 것이지만 돈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전체로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분명한 고백이 여기 담겨 있어야 합니다. 드릴 때 그렇게 고백하면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불어서 내 생명을 대표할 만한 가치와 내용이 헌상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우리 헌상에 내 생명을 대표할 만한 믿음의 고백과 헌신의 내용이 담겨 있는가? 그러니 헌상할 때 내 생명의 가치가 바로 여기에 이 헌상에 담긴 이런 정도이고, 그러니 주께서 이거 받으시고 이만큼 사용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을 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또 하나의 사건이 담겨 있는데 거기에 보면 주님께서 성전에서 연복교회에 2렙돈의 돈을 헌금하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시는데 누구보다도 많이 하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단지 액수의 많고 적음에 그 가치가 달려있는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되는데요. 다만 가난한 과부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습니다. 과부의 생명의 모든 가치를 거기에 담아 바친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넣는 훨씬 많은 헌금에서는 저의 생명을 대표할 만한 것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재물 가운데 자신이 쓸 만한 것들 다 계산하고 챙겨두고 그런 후에 그래도 이 정도는 헌금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내가 쓰려고 계획한 일들에는 차질이 생기지 않을 만큼 헌금을 한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벌써 첫 소출을 바친 것이 아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기 쓸 것부터 다 쟁여놓고 끝물을 바친 것입니다. 마치 가을에 추수하고 나서 어쩌다가 가지에 남아있는 과일이 있다면 그것은 생김새도 그럴 것이지만 맛도 넘어가서 상품성도 떨어지는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도 내 밭에 있는 내 과일나무고 거기서 난 과일이니까 그 과일이 내 것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다른 것은 이미 몫이 정해졌기 때문에 바칠 수가 없고 저것이라도 바치겠다 하는 그런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상을 할 때에는 우리에게 주신 소출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 소득이 나오면 먼저 헌상할 것을 구별해 놓는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정신으로 헌금도 미리 준비해 놓는 것 아닙니까? 아침에 교회에 올 시간이 되니까
지갑에서 부랴부랴 돈 꺼내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미리 깨끗한 돈으로 바꿔놓고 준비하고, 그렇게 미리 준비해 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는 이거조차도 좋은 것으로 드려야 한다 하는 태도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니까 당연히 헌상하는 돈도 미리미리 깨끗한 것으로 준비하는 것이고요. 또 준비할 때에도 소출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딱 떼서 미리 구별해 놓고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상한다고 할 때는 왕께 드려도 아무 허물이 없을 만한 그런 가치와 내용을, 또는 모양새라도 그런 모양을 담아내야 합니다. 다만 그런 가치를 누가 정하시는가? 누가 인정하셔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많은 돈, 또는 외형적 화려함, 이런 것들이 가치 있는 것처럼 보일 것이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2렙돈 낸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도 저 여인은 많이 넣었다 하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헌상한다 하는 말이 이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헌상에 대한 합당한 의미를 담을 수 있게 이 헌상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헌금이라고 해도 그건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이 누가복음 21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이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 여기에서 헌금했다고 할 때는 또 다른 헬라어 용어가 사용되는데요. 이 말은 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쓰이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아기 예수께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귀한 선물을 드렸지 않습니까? 거기 예물을 드렸다 하고 나오는데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거기 두고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거기도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바친 이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인데 단순히 그냥 생각나가지고 뜬금없이 바치는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을 말씀하신 것이 있고 그 예물에 합당한 헌금을 바친 것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얼마를 담았는가, 액수로 비교하거나 또는 일부가 아니라 생활비 전부를 넣었으니까 그 자체로 많이 넣은 것이다 하는 어떤 상대적인 평가가 아닙니다. 당장에 우리에게는 돈 100만 원과 한 10억 원 정도 되면 차이가 굉장하다고 느끼겠지만, 사람에게는 굉장하지만 하나님께는 그 차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삼림의 짐승들과 천사의 생축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요. 더욱이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또는 정사와 권세까지라도 정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서 창조되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께 아무리 억만금을 바쳤다 한들 야, 그거 참 많이 바쳐서 내가 너 때문에 좀 도움을 많이 받게 되었다, 너 때문에 내가 할 일 좀 할 수 있게 되었다 하고 하실 만큼 감히 그런 예물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여인의 이 헌금을 많이 바쳤다고 하시거든요. 여기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적인 관점에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인이 바친 예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으로 섬기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활보다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신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자기 생활까지라도 그 다음의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도 같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세상의 방식은 분명합니다. 무엇 먹을까? 무엇 입을까?
그거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거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신다 하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을 향하고 그런 하나님을 바라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구약 엘리야 시대의 사렙다 과부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엘리야가 왔을 때 자신과 아들이 마지막으로 먹고 죽기 위해서 남겨둔 그 음식을 엘리야에게 공개하고 그 다음 일에 대해서는 모두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태도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경륜하에서 정하신 예물, 그것이 일상 먹는 곡물가루나 기름이 될 수도 있고요, 짐승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속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그러니까 자신이 먹고 사는 일까지라도 분명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과 거기에서 움직이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먼저 주님께서 명하신 것,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다음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움직여 나가는 자들이라 하는 태도로 이 헌상을 바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에 나올 때마다 각자 기업에서 얻은 소출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어떻게 바쳐야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세밀하게 정해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성전의 일을 전무하도록 하시고 그들에게 기업을 안 주셨고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속전을 내게 하셨고, 더불어서 각 기업에서 얻은 소출의 10분의 1을 통해서 거룩한 나라의 출발이 되는 하나님의 이 제사제도, 그리고 성전의 예배 의식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신 법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 제사로 드릴 제물은 이런 것이어야 하고, 또 성전에 바칠 속전과 소득의 10분의 1은 이러한 것이다. 또 1년에 3차례 성전에 올라올 때 사용할 비용은 그 소득 가운데 10분의 1을 또다시 예비했다가 사용하는 것이고, 더욱이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또다시 소득의 10분의 1을 남겨둬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하고, 함께 거룩한 나라를 이뤄갈 그 사회를 어떻게 건설하며 자신의 것으로 섬겨야 할 것인가,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이 가난한 과부가 바친 헌금은 이처럼 거룩한 나라를 이루도록 내리신 질서 가운데에서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고 또 성전 예식이 유지되도록 부여하신 신성한 의무에서 나온 것이고요. 또한 가난하고 불쌍한 형제를 돕는 일에 쓰여지는 그런 예물이기도 합니다. 한편 생각하면 이 여인보다 가난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는 자신이 가난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가는 것을 당위인 것으로 생각하고 하루의 생활비 전부를 헌금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늘나라의 경영에 참여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보살피심이 없으면 순간 사라지게 될 그런 나약한 인생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순종하면서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무엇을 드리며 살아가는 자들인가 하는 것을 잘 가르쳐 주셨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대로 나를 자꾸 드리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발걸음들, 그 순종하는 발걸음들을 참으로 기뻐하시고 선하게 사용하시고, 그렇게 마치 내가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일을 직접 이룬 것처럼 그렇게 여기시고 칭찬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상을 드린다고 할 때는 이런 큰 원칙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헌상을 돈으로 드리지만 이 헌상에는 우리의 생명의 가치, 정말 삶의 모든 총화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정말 전부를 하나님께 바쳐드리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전부를 받아주셔야 하는데요. 그러니 그만한 실질이 거기 담겨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함께 움직여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언약교회 교인으로서 이 교회적 사명에 필요한 내가 감당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겠는가 하는 그 일을 살피고 책임지겠다 하는 모습도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장성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돈의 많고 적음의 문제는 아닙니다. 주께서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는가? 헌상은 우리 왕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인 만큼 가장 귀중한 것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고, 그러니 정성이 있다고 해서 또는 많은 액수를 받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또는 거룩한 나라의 일들을 위해 사용하실 만한 의와 거룩함이 거기 있어야 하니까 그런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당신의 속죄의 공유로 우리의 예물을 정결하게 받아주시고 더구나 거기에 담긴 우리의 모든 것도 의롭고 거룩하게 붙들어 주시고 정말 능력 있게 사용하시면서 그렇게 우리가 교회로 지어져가는 그 일을 더욱 힘써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이 예배의 자리에서 거룩한 사귐을 나누도록 하실 때 마땅히 저희 안에 어떤 가치와 능력이 움직여야 하는 것인지, 그 결과 어떤 복되고 아름다운 사유가 여기 이 자리에 저희 성도의 사귐 가운데 건설되어야 하는 것인지를 생각하도록 하십니다. 오늘은 헌상을 어떻게 바쳐야 마땅한 것인지를 생각하였습니다. 자칫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내가 무엇을 한다는 그런 태도로, 그러니 자칫 주님께 드리는 것조차 인색함으로 아까워하는 심정으로, 그러니 만물이 아니라 끝물을 드리는 그런 자리에 결코 떨어져서는 아니 될 것이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자태와 능력을 나타낼 것인지 이 헌상으로 특별히 더 분명하게 더 구체적으로 표하며 살도록 하셨사오니 주님, 저희가 더욱 주님 나라와 이 교회 행보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 일을 사모하며 살피게 하시고, 그리고 저희 안에 일으키신 이 선한 소망을 따라 정말 마음은 가득할지라도 형편의 결핍이나 어려움에 붙들려 가지고 헌신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혹여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오히려 정말 주님께 기쁨으로 헌신하며 헌상하며 주님의 이름과 영광이 이 교회의 움직임 가운데 드러나는 그 일을 목격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